오늘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가정 문제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을 봅니다.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부부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아내가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한 사연은 남편의 도박이래요. 도박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일상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도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박으로 진 빚이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도박을 끊지를 못하고 오히려 아내 탓을 합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서 도박을 마음껏 하려고 고시원에서 방을 잡고 혼자 거기서 지내요.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도박을 하는데 그렇게 번 돈을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혼자 도박하는 데 다 써요. 그래서 가정에 생활비 들죠, 그 교육비 들죠, 하나도 보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되어서 어째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아내가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도박하는 거는 아내 탓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번 도박을 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믿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도박을 다시 하게 되었고, 아내가 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도박을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려고 집을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연을 본 상 전문가 우리 박사님이 이제 그 남편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 국민이 보는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권위를 가진 전문가가 자기를 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갑자기 이렇게 정색을 하고 탁 앉아서 잘 듣는데요, 그 전문가가 뭐라냐면은, 당신은 도박이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도박이 죄라는 생각을 안 한다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도박 중독자예요. 이렇게 하니까 뜨끔하고요. 그런데 당신은 이 마음속에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어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아내 탓을 하면서 자기가 도박하는 것을 핑계 댄다는 거죠. 아내 탓을 하고 이 내가 도박하는 것을 아내에게 책임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똑바로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딱 눈을 내리면서 이렇게 기가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죄인의 근본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억지를 쓰고 나면은 내 마음에 알아요. 이거 경우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내가 억지를 쓰네 하는 걸 알고 속으로 살짝 회개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억지를 쓰네요, 이렇게 하고 약간 핑계를 대고 상대방에게 말을 좀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한 후에도 알아요. 나는 내가 이거 미안하다 소리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구나 하면서 알고 주님 앞에 살짝 회개하고 살고 있기는 해요, 우리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살죠?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왕자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죠?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누가 내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니까 이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8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의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망하리라는 이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말의 단어 뜻과 약간씩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망하리라는 이 단어의 뜻은 죄를 깨닫게 하다, 꾸짖다, 실상을 밝히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을 정죄한다, 바로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이 잘못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시며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되게 길죠?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죠. 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봤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자기는 죄 없다 그러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아까 그 남편도 그랬잖아요. 도박하는 게 죄인지 몰라요. 도박하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도박을 하는 것은 아내 탓이라고, 남의 탓이라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나만 옳다라고 살아가니까 그 가정이 파탄 직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분이죠. 성령님이 안 계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성령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을까요? 그걸 나한테 전달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10절에 보시면은 의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죠. 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가신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복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난 그런 사람 못 봤어 이러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내 안에 누가 계시게 되죠?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또한 십자가 부활은 복음이고, 복음을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나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어떤 또 가정의 문제인데요. 이 가정도 이혼하기 직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봤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아주 그냥 기분 나쁜 말만 하루 종일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야, 저 아내는 부인으로서 빵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계속 봤더니 사연이 있어요. 이 아내는 그 남편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이 굉장히 밉대요. 그래서 이쁜 말이 안 나간대요. 왜 미운가 했더니 이 남편이 10년 전에 외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 평생에 지금까지 몇십 년 살면서 나한테 양말 하나 사준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외도할 때, 바람 피울 때 그 애인한테는 금팔찌 해주고, 나하고 손잡고 어디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출장 간다고 거짓말 하면서 그 차에 그 애인을 태워가지고 몇 박 며칠로 여행 갔다 오고, 그게 이제 다 거기 뭐죠?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참 애기 아빠라서 막 그냥 또 같이 이렇게 산대요. 그래서 용서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화가 나서 이쁜 말이 안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담 박사님이 그 남편한테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얘기하셔야죠 했더니 얘기했죠. 그거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아내는 절대로 저 사람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이 없대요. 근데 남편은 했대요. 어떻게 했냐니까, 그래요, 내가 미안하긴 하지. 근데 저 옆에 내가 어쨌으면 내가 바람을 피웠겠어요? 집에서 제대로 했으면 내가 바람을 피웠겠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했대요. 사과를 한 거예요? 안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몸만 와서 예배 드리고 거룩한 척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서로 좋지 않는 관계에 있는 자와 먼저 화목한 거예요. 자, 화목하게 할 때 가서 야, 내가 미안하기도 했지만 니는 어찌했니? 니는 되지 않았니? 이러면은요, 화해가 됩니까? 더 싸워요. 자, 화목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 해야 돼. 그죠? 그것도 진심으로 내가 잘못한 부분 있잖아요. 특히 이 외도까지 했으면 이거는 더 이상 따지고 말고 할 거 없이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나를 이렇게 받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라 가서 진심 어린 사과로 서로 화목해 하라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먼저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깨닫게 하잖아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가서 사과해야지. 자,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어떤 예배 드리는 일보다 먼저 화목한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할 수 있죠. 예, 이렇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뭐냐면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대속 사역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대속 사역이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죄가 사하여지고 용서함을 받는, 이것을 대속이라 하죠. 작은 목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우죠. 대속, 죄를 씻어주는 것, 죄를 없애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이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고요. 또한 세상 임금 이 사단을 심판했어요.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단의 무리를 심판하셨어요. 이미 결박하시고 멸망시키려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이들을 완전히 지옥불에 넣을 거예요. 이미 결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단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을 심판하셔서 무력화했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것을 알게 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가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갈 것을 알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또 연이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또 하는 일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성령님이 하는 말씀은 들은 것을 말해요. 들은 것은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여러 가지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성령님이고 어떤 것이 악한 영이고 어떤 것이 귀신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데, 자, 들은 것을 말하는 존재가 성령님이에요. 들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열매를 봐서, 아, 이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다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장래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노라면 내일 일이 어떤지 몰라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 보러 가잖아요. 또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선생이 찾아가서 제가요 뭘 할까요?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이 장래의 일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계획을 두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망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알려주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아파서 그때 정말 뇌수술할 때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목사로 만들 거라는 걸, 나를 한중사랑교회를 세우고 한중사랑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될 계획이었는지 그때 나는 몰랐죠. 근데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인도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향한 계획을 따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는, 승리하는 인생,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까요? 그 대답이 아까 8절로 11절에 있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하시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하시고요? 의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깨달아요. 다 알아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 이렇게 하면 죄다 안 되겠네. 깨닫기만 하고 순종은 내일부터. 내일 하지 뭐. 아유,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귀찮아. 내일 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눈에 실명이 됐을 때, 실명이 되려고 했을 때 제가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죄가 생각나게 했습니다. 교만했구나. 엄청 교만했구나.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하라 하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회개했어요. 내 육체를 잘 보살피지 못한 죄가 있구나. 눈을 함부로 쓴 죄가 있구나.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이제 이걸 붙들고 말씀 읽고 기도했더니 뭘 깨닫게 됐냐면은,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은 이렇게 많지만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적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시간이 그리 청년 때와 같이 많이 남지는 않았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인생을 위하여 지금 뭔가 준비해야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면 한중사랑교회는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을 했고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한중사랑교회가 유지되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훈련된 성도가 필요하다. 나와 같은 자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사명은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 어디 가서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되어 훈련되어 변화되고 성장하는 많은 아름다운 성도의 성장이 있는 그런 제자를 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부터 안 했고요. 어째요? 당장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깨닫기만 하고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순종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시면 우리 인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드리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복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Good, Good TV.